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자,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예,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이끄심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진보나 보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정치가 교회 내에서 분란의 여지가 되거나 이 정치가 교회 내에서 어떤 잘못된 그러한 행동들을 이끌거나 그런 일들이 성도들 간에 또 분란이 일거나 그런 일들이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대통령 뽑는 투표 있었던 거 알아요? 있었지, 그지? 두 후보 이름 알아? 바이든, 그지? 바이든이 있었고 지금 현재 대통령은 누구죠? 미국 대통령?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야, 그죠? 트럼프 하면 뭐 트럼프 생각이 나는데 이게 부동산으로 되게 그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변북로 지나가다 보면 트럼프 빌딩이 보여.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번 와서 건물 짓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막 그 하죠. 뭐 이슈가 있지. 자, 투표를 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이 바이든이지, 그지? 오른쪽이 트럼프고. 근데 선거를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바이든 쪽이 좀 많이 나왔어, 그죠? 그래서 거의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근데 트럼프가 아직 그 승복을 못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양쪽 진영에서 대립을 하기 막 시작을 하지.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두 개의 세력으로 분리가 돼서 대립하는 게 그 예전에 남북 전쟁 알아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 노예 해방 관련돼서 있었지, 그지? 그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와 비교될 정도로 지금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립이 좀 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트럼프가 속한 정당이 공화당이라고 그래. 공화당. 그리고 바이든이 속한 정당이 민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 있는데 사실은 뭐 아무런 관련은 없어. 이름만 같은 거예요.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 쪽은 좀 진보적인 그런 정당이고, 그리고 그 공화당 쪽은 어때요? 약간 보수적인 그런 정당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현재 상황은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 많이 들어봤죠?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몇 개가 있죠? 거의 하나 있어요, 그지? 공산당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일당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정당이 다양하게 허용이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당들이 있고 그러한 정당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보통 진보와 보수 이렇게 양대 정당으로 나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진보와 보수 이렇게 두 개의 정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수와 진보는 여러분들 각각 이제 다른 별명이 있어요. 보수는 뭐라고 부르냐? 우파라고 불러. 오른쪽. 진보는 뭐라고 부르죠? 보수가 우파 오른쪽이면 진보는 어디겠어? 좌파 왼쪽.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수는 오른쪽, 진보는 왼쪽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왜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을까?
그게 예전에 그 프랑스 대혁명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왕 있잖아. 아, 갑자기 까먹었다. 루이 몇 세였지? 16세였나? 우리끼리 그렇게 16세라고 치자. 그리고 그 유명한 왕비 있잖아. 백성들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죠. 뭐 이런 마리 앙뚜아네트 그 있었지, 그지? 그래서 그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프랑스 내에서도 두 개의 파로 나뉘었어. 그래서 그 왕당파라고 불리는 파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공화파라고 불리는 데가 있었어. 근데 왕당파는 뭐였냐면 현재 왕정 체제, 그러니까 왕이 있는 국왕이 있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하자라고 했던 게 프랑스의 왕당파였고, 이 국왕이 다스린 이런 체제를 다 없애버리자,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게 공화파였었어. 그래서 이 왕당파와 공화파가 있었는데 재미있게 이 의장이 있으면 의장의 오른쪽에 앉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왕당파,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이 공화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정을 유지하자는 사람들이 오른쪽, 완전히 다 새로 개혁하자라고 했던 그런 쪽이 왼쪽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또 이제 되게 지금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있는데 그 이름이 외우기가 힘들어. 이름이 뭐였더라? 자코뱅파. 자코뱅파라고 있었대. 그 파가 또 재미있게도 의장이 왼쪽에 앉았어.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띤 그런 지롱드파가 있었대. 근데 그 정당이 또 오른쪽에 앉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파는 오른쪽, 그 보수는 오른쪽 우파, 그다음에 진보는 왼쪽 좌파, 이런 별명이 그때부터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들이 있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과연 보수와 진보의 정의가 뭘까?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다?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지승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승이가 없네. 자, 처음에 선생님은 보수는 그냥 현재 유지하고 싶은 게 보수인 줄 알았고 진보는 현재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북한에서는 오히려 지금 여기 우리나라의 진보가 북한에서는 보수다, 뭐 이런 생각까지 선생님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말 하고 다녔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제 부끄러운 얘기야. 그 보수와 진보를 전혀 몰랐던 얘기죠. 여러분들 막 부끄러우면 밤에 자다가 막 이불킥하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럴 정도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였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재밌게 그 정치에 꽤 관심 있는 사람들도 보수가 뭐예요? 진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못 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딱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수라는 게, 진보라는 게.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르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 공통적인 어떤 특징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좀 정리를 선생님이 해봤는데, 다음 장에 이제 표를 보여주시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수와 진보에 있어서 어떤 그 이념, 가치 추구하는 게 좀 달라. 그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자유를 좀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보수. 그 다음에 평등을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그게 바로 진보 쪽이에요. 그리고 보수는 그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자유 시장 경제 이거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발전 이런 걸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안정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특화 학교들, 영재 학교 이런 거. 그런 어떤 특화 학교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보수 쪽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상에 있어서는 민족주의 성향을 띠어요. 그러니까 한국과의 우리 민족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민족이 우선이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이 좀 있어요. 반대로 진보는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에서 계획 경제, 국가가 통제해서 하는 경제 이런 것들을 좀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평준화 교육, 그 급진적인 발전 이런 것도 좀 추구를 해요. 급진적인 개선. 그러니까 아까 뭐 프랑스의 진보 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꾸려면 왕정 체제를 그냥 싹 다 바꾸고 새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체제를 급격하게 바꾸면서도 필요하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진보적인 어떻게 보면 성향이에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평준화. 그래서 그 뭐 시골이나 이런 쪽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교육의 기회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학생들도 동일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평준화의 그런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어떤 이념에 있어서는 민족주의보다는 다른 민족도 돌아보는 게 커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들 이런 돌아봐야 되고 다문화 가정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정들도 좀 보살펴 줘야 된다. 그 난민들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성향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 중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자, 뭐가 딱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 그지? 지금 보니까 둘 다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보수와 진보,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보수와 진보가 사실 추구하는 게 사실 제일 큰 게 저 앞에 가치야. 그래서 그 가치부터 나머지 교육, 경제 이런 건 파생돼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자유를 추구하고 진보가 평등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자유와 평등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사실 둘 다 중요하지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자유만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하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예전에 세계 대공황, 경제 대공황 사건이거든요. 192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 그래서 전 세계에 퍼진 그러한 공황인데 한마디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못 살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한 상황이 생겼었어.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그 기업들한테 무한한 자유를 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여러분들 얘기 들은 거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통제한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잘 놔두면 알아서 잘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제 원리예요. 한마디로 자유를 엄청나게 준 거지.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 기업들이 처음엔 잘 하다가 슬슬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단합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원만하게 안 돌아가고 자꾸 왜곡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텐데 전쟁이라는 거는 전쟁이 발생한 지역은 정말 비극이거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쟁이 발생한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고 음식을 수출하고 옷을 수출하고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덕을 많이 봐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미국은 전쟁이 안 일어났어. 대신에 그 물자를 다 팔았어. 유럽 사람들한테. 그래서 미국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1차 세계대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예요. 근데 그때 돈 많이 벌려고 공장 많이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어때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못 팔고 한순간에 다 회사들이 이제 부도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니까 그 기업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져서 그 자유를 잘 통제를 못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계가 더 망하게 되더라.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면 이게 되게 비극적인 사진인데 뭐라고 나와요? 이쪽 봐야지. Four children, for sale. 저게 무슨 얘기야? 4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판단 얘기야. 되게 끔찍한 얘기죠, 그죠? 근데 저게 부모로서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애들 먹일 수가 없는 거야. 가르칠 수도 없고 입힐 수도 없고 오히려 다른 집에 맡겨서 좀 여유 있는 쪽에 맡겨야 아이들이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부모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아이들을 살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생각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저게 이제 그 세계 대공황 때 있었던 일들이다. 자유만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저러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평등을 너무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 보면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지, 그죠? 북한.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평등하기는 평등하지, 그지? 근데 어때요? 모두가 가난하게 평등해. 모두가 못 살게 평등해. 자, 왜 그러냐? 자, 자유가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게 해줘요, 자유는. 근데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다 평등하게 가난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와 평등은 어느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유와 평등 중에서 그러면 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까? 자, 결론적으로 둘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만든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 천사에게도 안 주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안 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유의지. 그죠?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죠? 우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럼 그 교제와 사랑,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럼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해도 교제인 거고,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도 사랑을 해도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죠?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자유일까? 그게 정말 교제일까? 그게 정말 사랑일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 내에 그 두 개의 나무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무, 무슨 나무를 만드셨죠?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나무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자유의지 가지고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선악과의 나무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라는 뜻이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 현재 그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뭘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선택을 했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전제되는 게 뭐냐?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억지로 믿게 안 했어요. 억지로 믿게 우리를 마음을 하나님을 믿게끔 억지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실 뿐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이지, 그것을 믿고 선택하고 따르는 것은 전적으로 각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선악과라는 세상을 택할 거냐, 생명나무라는 예수님 구원을 택할 거냐, 이것은 전적으로 어때요? 그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를 먼저 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주셨을 때, 그 다음에 그 자유를 가진 그 인간들이 뭘 하길 원하시냐? 그걸 가지고 평등을 추구할 걸 원하세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 여자에게도 똑같이 뭘 줬다? 자유의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때요?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인간들이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먼저 주고 그 자유를 통해서 어때요? 평등을 가지고 추구할 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흔히들 사람들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똑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등은 사실 똑같은 거, 같음을 의미하진 않아요. 평등은 다른 걸 전제로 해. 다름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어때요?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함을 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평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브가 돕는 배필로 나왔고, 둘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고 생각도 다르고 많이 다르지만 그 다름을 서로 인정을 하고 존중하면서 동등함을 인정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거.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와 평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담과 이브 사이에 죄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죄로 인해서 여자의 어떻게 보면 영적 지위가 남자보다 아래에 놓이게 됐죠. 자, 죄가 바로 자유 속에
불평등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자유 속에서 불평등을 만든 건 결국에 뭐다? 죄다. 그래서 이 죄가 생긴 이후로부터 이 자유 속에서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유에 사랑이 더해진다면, 말씀이 더해진다면 어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평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유 속에 욕심하고 이기심이 더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에 불평등을 낳게 되죠.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 앞에 군림하기 시작을 했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자유 이상의 권리를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뺏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허락된 자유 이상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자기에게 허락된 자유도 못 누리고 그 자유를 뺏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이런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보니까 어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율법 앞에 평등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뽑았던 모세조차도, 여호수아조차도 그 율법 앞에서는 동일하게 평등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그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을 받는 게 똑같이 평등하게 받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도 어때요? 똑같이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들에게 자유를 또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또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의지 안에서 스스로 어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래서 인간하고 평등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갚아주셨어요. 근데 그 핏값, 그러한 것들은 어때요? 모든 인간에게 다 공평하게, 공평하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값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등함을, 공평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그러한 평등한 지위를 얻게 돼요. 어떤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똑같은 지위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른들 서로 얘기할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 형제 자매라는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말이야. 이거는 그 자유 속에서 내가 사랑이 있다. 자유 속에서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그 가진 것이 없는 소외된 그런 계층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서로 무엇이다? 대통령 서민이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귀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서로 어색하지만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우리 사이에서 좀 널리 통용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부르지만 졸업하고 만났을 때는 사실 선생님은 집사라는 호칭보다는 형제라는 호칭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도 사실 저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형제, 자매라는 이러한 것도 결국에 그 자유 속에서 그 어떤 사랑이 더해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정말 귀한 호칭이다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사람 한 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물의 그 차이, 재물의 차이는 아무래도 재물에 있어서 그 지위를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재물로 인해서 어떤 지위의 높낮임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스스로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없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재물로 인해서 어떤 높고 낮음의 지위의 높낮임이 있지 않는 것, 이것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그 높낮이의 어떤 그런 그 지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사용하면,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유는 결국에 뭘 추구해요? 평등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려면 분명히 앞뒤 순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 자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자유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평등이 실현이 될 수 있다. 평등이 먼저 나오면 자유는 결코 얻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유라고 하는 건 앞에 우리 초대교회 보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다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평등한 상태에서 그 평등을 강조해서 그 어떻게 보면 평등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있는 사람, 그 자유가 없는 평등을 이제 실현하려면 강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그 없는 사람한테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게 뭐예요? 강제로 뺏는 거. 이건 자유가 아니지, 그지? 그래서 평등을 우선시해서 평등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결코 자유는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려면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 자유가 먼저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되게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경제개발 계획 그것도 있지만 더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처음 헌법을 만들 때 이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 선생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알아요? 하나는 프리덤, 하나는 리버티. 이 두 개가 똑같은 자유인데 개념이 달라요. 프리덤은 억압받고 핍박받은 이후에 내가 힘으로 다시 쟁취하는 거, 그게 그런 자유가 프리덤이고, 리버티는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권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있는 거야. 그거를 인정하는 게 리버티예요. 그럼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이 자유는 프리덤이냐 리버티냐? 리버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그게 명문화된 게, 최초로 명문화된 게 미국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헌법에 박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한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우리나라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유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잘 못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업들이 노동자들 힘들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평등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 정당들, 정부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근데 이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유만 우선시하고 자유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의 본성상 어때요? 세계 대공황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예도 봐서 그렇고 그 자유를 인간의 욕심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평등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옆에서 계속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본문 제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진보일까 보수일까? 진보일까 보수일까? 자, 진보는 그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치 그런 어떤 모임이다 보니까 보수가 항상 자유만 추구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진보가 항상 평등만 추구하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세상적인 이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정말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치 외에 인간들이 추구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이 만든 그러한 가치들 속에 하나님을 껴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취급 받으실 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되게 문화가 평등한 그런 수평적인 조직의 문화야. 그럼 그걸 하나님이 그 회사를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면 되게 수직적인 계열의 회사야. 그 회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어느 회사를 더 기뻐하시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지, 그지?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유의 개념, 진보의 그 평등의 개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확히 좀 알아야 될 것은, 그래도 보수는 자유를 추구하는 가치가 그 이념에 깔려 있고, 진보는 평등을 추구하는 그 이념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을 바라볼 때는 보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이다, 진보기 때문에 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진보를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보수 정당일지라도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수 정당은 결코 동성연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나쁘게 얘기하는 순간 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보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이고 진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접근하는 시각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보수와 진보가 자유와 평등을 정말 오롯이 추구를 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진보 정당은 자꾸 동성연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지? 그러한 정당들이 그 동성연애가 나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보수 정당 속에서는 이상하게 부패한 사람들이 많아. 자유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보수 정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둘 다 똑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보수와 진보 둘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만 아니잖아. 그 나라는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수와 진보가 각각 하나님의 뜻 안에 올바른 걸 추구하되 서로 어때요? 균형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이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이렇게 크게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선생님은 생각하기에 보수와 진보가 서로 비슷하게 서로 견제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 선생님은 여러분들 사이에 정치인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치하는 건 나쁜 거예요. 교회는 정치를 하면 안 돼.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이 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인도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보 정당에서는 동성연애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빛의 역할을 하고, 보수 정당에서는 어떻게 부패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하는 게 정말 품격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 보시면 보수와 진보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지금 이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그지? 이 양쪽의 날개와 같은 게 바로 보수와 진보예요. 근데 어느 한쪽이 너무 커지고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똑바로 날질 못해.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겠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치고 나가려면 양 날개가 모두 강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 보수는 하나님 편, 진보는 아닌 편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 두 세력이 정말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컸을 때 투표권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정당은 여러분들의 표로 그 의사를 분명히 밝혀줘야 돼요. 반대한다라는 걸. 그리고 그 외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우리나라를 잘 이끌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표를 건전하게 행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 속에 또 사랑과 그리고 말씀이 더해진다면 결국에 우리가 평등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다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또 우리 국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우리 정계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내에 이런 정치로 인한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어야 될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